어떤 것이 바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죠. 그 안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한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에게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해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이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온 세상이 아니에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것이 나의 소유라면, 내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면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모습이 뭐 큰 돈을 만지고 뭐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뭐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더 기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자기 안에만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에게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뭡니까? 남들을 이해하고 남들에게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자는 관용을 해야 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남을 포용하고 남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 그를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하물며 문둥병자에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더럽다고 추하다고 멀리 가라고 쫓아내시지 않고 그의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의 친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소경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보고 재수없다고 물러가라고 땅바닥에 침 뱉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에게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신 것. 예수님께서는 혈병 걸린 여자가 자기 옷을 만지셨을 때 그 여자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가진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발견하시고 그 적은 것조차도 칭찬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학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능한 척. 나는 뭐 배운 것도 많지. 나의 건강은 약해. 그러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학 공부하다 보면 남한테 실력이 주셔서 괜히 머리만 쥐박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누구는 승진이 잘 돼서 뭐 이렇게 중역으로 올라가고 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받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무능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혐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인정해 주셨죠? 예수님 짝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그 수준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불에 태워져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불안감과 같은 악한 자의 모습,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들 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남을 싫어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남 잘 되는 거 배가 아파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내가 잘 돼야지 우선, 남이 잘 되는 거 우선 보기가 쉽죠.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의 모습은 다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자리는 달라져요.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약한 거, 병든 거, 귀신 들린 거, 모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 처했던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쫓아내 주셨고, 병든 자는 고쳐주셨고, 약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세워주셨어요. 그게 관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졌기에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은 우리가 강한 이유가 뭐죠? 그 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지혜 없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친구들을 독려하고 그 친구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신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신 것도,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삶의 환경을 주신 것도 무엇인가 예수님이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 대신 가서 그 일을 하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있고 내게 한 것이다. 관용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용의 대상자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예수 안에 사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 대한 대접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절대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성품대로 생활을 하는 자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데 왜 걱정을 합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무한한 공급원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애스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라고 안 하고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해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감사를 못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 여러분들에게 먹을 신경을 주셔서 아침에 브레이퍼스트 먹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에 입학하게 하고 학자금을 대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그게 불평할 것이 아니고 나는 공부하기 싫다. 그거는 정말 배부른 소리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좋은 것들을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페라리나 아니면 벤츠나 이런 자동차를 원하는데 그것을 안 주십니다. 그걸 원하면 직장 생활 하세요. 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져서 돈 많이 벌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죠. 학생이 그걸 몰고 다니면 좀 그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재벌 자손이면 또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예요? 걱정할 일이 없어져요. 저도 걱정을 많이 해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걱정이 많이 돼서 여러 모양으로 걱정을 많이 해봅니다. 걱정해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해서 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염려한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염려한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요.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을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사단이 더 엄접해서 접근해가지고 방해하거나 미혹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사탄에게 여러분들은 빼앗긴 거죠. 목사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신도교를 향하여 제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동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서로 중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서로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